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의 형식을 갖고 들어가요. 예배도 그냥 형식이야. 예배 드린데 시간 됐어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전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전심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심이 무엇인지 영으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기도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말이 저에게 뚝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로고스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글자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글자가 풀어지면서 살리는 것은 영은, 살리는 영은, 영의 말은 그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심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고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것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전심은 무엇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요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는 사방이 막히면 재앙이라 생각해. 사방이 막히면은 우리는 환난이라 생각하고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죽음이라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죽음 아니야. 그거 재앙 아니야. 그거 환난 아니야. 그거 우리에게 뭐야? 평안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는 환난이 오고 풍랑이 일면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생각에서 속아서 그동안 우리의 선행 사건이 있었어요. 선행 사건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그 감정에 내가 속으니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오지 않는 거야. 머리에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야 라고 계속 말해도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자녀가 변화가 있어야 내게 어떤 것들이 돌파가 돼야 내가 평안한데 하나도 돌파되지 않았는데 벌써 3년째인데 하나님 하나도 돌파된 게 없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평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뭐가 열려야 되냐면은 생각의 각도가 1도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거 재앙이 아니야. 그거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미래에 주는 소망이야. 희망이야. 그것이 소망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눈에는 환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평안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재앙으로 말하지 말고 평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는 있지만은 내 환난이 오면은 이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이 말씀을 누구가 말해줘도 아니야. 나는 재앙이야.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힘들어 미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절 말씀이 13절 말씀이 대등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내게 와서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여기는 온 마음으로 됐지만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심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너가 생각해? 그러면 환난을 생각하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어떻게 해?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와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내게 구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 오면은 환난 속에 내가 풍덩 빠져서 그 환난 속에 들어오는 감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간절함조차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너희들의 재앙이라 생각하고 환난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생각의 각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환난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이래요. 소망이래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믿고 말해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조금만 내가 건강이 아파져. 내가 몰랐던 나의 아픈 부분이 막 드러나. 그러면 감정이 어때요? 훅 하고 들어와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벌써 돈이 다 떨어져. 어머 어떡하면 좋아.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왜 자꾸 아프지? 왜 자꾸 힘이 없어지지? 왜 자꾸 내가 쇠해지지? 이런 감정의 선해 사건이 있었던 죽음의 영이 붙들었던 이 선해 사건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의 마음은 상한 갈대고 심지가 꺼지기 일보 직전의 심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를 내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후 하고 내가 어떻게 불어서 그걸 끄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전심이에요. 그 말은 다시 뭐예요? 너의 그 마음이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할지라도 그 심지라고 할지라도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열 것이고 나는 그 길을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형통은 환경이 막 안 좋아서 묶여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돼서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망이 막힌 곳에 집어넣고 형통이 뭐니? 이걸 훈련시켜요. 형통이 뭐니? 근데 우리는 형통은 뭐예요? 축복,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잘 되기까지는 뭐예요? 길이 열려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길이 막혔어. 생각이 꽉 막혔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형통의 영이 우리에게 와. 근데 그 형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래요. 성경은 형통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래요. 임마누엘이 형통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의 생각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생각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딱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어긋나 버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재앙이 아니야, 환난이 아니야,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이라고 말해준다면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될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 신뢰 부분들이 이런 신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절함은 뭐냐? 우리가 전심이 간절하며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야. 또한 마음의 전부를 내가 쏟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품을 다해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심이란 뜻이에요. 전심을 다해라. 그러니까 전심은 바로 뭐예요? 모든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전심이라고 그래요. 예배 자리에 들어왔어요. 내가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거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것들이 걱정되고 막 이래요.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심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심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심은 혼의 영역에서 내가 몰입하려고 하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딴 생각은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축사하고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간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냐면 어떤 삶에 뭔가를 드리는 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올 때, 내게 올 때 너희는 전심을 다해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면 전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함이라고 해요. 원하고 바라는 이거는 결국에는 간절함은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요. 하지만 내가 육신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는 거는 그냥 소망은 있어. 원함은 있어. 하지만 그 원함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보좌에 끌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걸 어떻게 끌어잡아 당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주셨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엇으로 끌어잡아 당기냐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간절함이 있을 때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믿고 싶고 믿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함과 믿음이 만날 때 그때 초자연적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시점이 카이로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간절함도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 그러면은 카이로스 때는 어때요? 늘 한정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알고 싶고 정말 카이로스 때가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어지지 고물처럼 오고 싶지 않는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향한 전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어저께 믿음의 기도했죠.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비 오자고 가뭄이 와서 비 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는 기도에 참석할 때 뭘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우산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어른 성도들이 너 우산 왜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비 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은, 어른 성도들은 안 믿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해. 과연 올까? 비가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늘이 쨍쨍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한 명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믿지 못하는 그들보다 뛰어나. 그래서 그 한 명의 어린아이의 그 기도, 어린아이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가뭄의 단비가 내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놀라는 거야, 성도들이. 비가 왔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우산을 들고 어떻게 해요? 유유히 여유 있게 나가는 거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면 그거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죠. 나는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다. 그렇게 나타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폭풍 속에 굴 속에 바위가 속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겉사람 냉랭한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해. 그 마음은 완악하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된 마음들,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깨트리고자 작정하신 거죠.
우리 안에 거역의 압살롬 같은 마음, 믿지 않는 사울왕 같은 그런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이 부패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깨뜨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했어요. 내가 너를 깨뜨리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작정했어요? 내가 너를 깨뜨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뜨리려고 해? 그러면 나는 깨져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난 깨지기 싫어요. 이게 왜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 버리면은 고무줄처럼 하나님의 칼을 쓸 때는 어때요?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2002년에 개척을 했어요. 오늘 2025년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척한 지 몇 년 됐어요? 23년 됐죠? 예. 그래서 개척한 지 2022년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18년에 우리가 부흥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졌어요. 근데 4년 만에 또다시 부흥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한 번의 부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삭 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사인을 알아듣는 거죠. 왜? 삶 속에서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내가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는 어떤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삭 깨질 때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는구나. 그런데 하기 싫다고 내가 왜 이런 거야 라고 막 계속 버팅기면은 여러분 4년 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10년 되고 20년 될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게 하나님 나를 깨뜨리길 작정하셨구나. 작정했구나.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지금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작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인을 알아듣고 나도 어떻게 해요? 깨지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깨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김노기 목사님을 만나게 하면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구나, 내 연약함은 뭐였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의 4년 동안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하고 뿌리고 나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내 내면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4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 생각의 길이 열리니까 18년에 이루려고 했던 그 부흥을 4년 만에 다시 부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유예요? 간절함인 거죠. 이것이. 2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나도 작정하고 깨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정하면서 나를 깨뜨린 만큼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를 작정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픈 가슴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키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재앙이 아닌 게 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재앙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구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으로? 지각으로 막 오는 거죠. 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 일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더 깎여주고 다듬으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조심스럽게 주님과 내가 걸어가야겠다. 무엇으로 걸어가요?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사인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간절함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배해 놓으신 이 초자연적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놓게 하면서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빡싹 깨질 때 처음 개척할 때 아이들 데리고 5명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나 아이들 3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박삭 깨지니까는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5명 데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4년 만에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세대 속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부르심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결코 저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너는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내가 너보다 더 그전보다 크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뤄줄 걸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심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영역들은 있어요. 깨져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내가 인지치유가 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생각의 태도들은 어떻게 계속 바꾸는 거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태도를 계속 바꾼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길을 다시 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절함은 갖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습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습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더러운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이에요.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쏟아 부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옛사람들이 녹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될 때 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지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뀝니까?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멘. 자녀를 살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자녀는 못 살려요. 왜? 옛 습관 갖고 내가 그 자녀를 대하니까 자녀를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 나는 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작정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있어요. 각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르심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보다는 내 자녀가 결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할은 충실할 때는 몰라도 부르심에 내가 부르심 모르면 그 자녀는 또한 어떻게 넘어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자녀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 자녀의 그 부르심 앞에 똑 쓰면은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만 바래. 좋은 만남만 바래. 이의 자녀들이 부르심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 그러면 아무리 물건이 들어오고 인권이 있어도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탐욕과 죄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했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살리길 원합니까? 그 자녀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 앞에 이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그 부르심 앞에 세워질 걸 믿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칼에 쏠 때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땡기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끌어당기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고무줄 같아. 뭐만 봐요? 이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초점에만 바뀌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초점에 바뀌니까는 이 자녀가 바뀐 것 같은데 또다시 도로 모르고 가. 왜 그럽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는 각 사람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게 해. 그래서 눈은 있어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듣지 못하고 안악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요.
뭘 보지 못하고 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부르심이 뭔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안다면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군사로 일으켜버려요. 마귀는 이 강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오는 축복만 바라고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 세고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경이 와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쓰면은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너가 작정하고 내 앞에 그 부르심을 향해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영권, 알아서 인권, 알아서 물건을 토해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전심을 향하는 그 부르심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부르심이 정확하면 겉사람들이 많이 깨져요. 부르심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질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보낸 목적,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낸 목적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냥 맨날 은혜 받는 것에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니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감정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는 약한 것 같아도 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로 일어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32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기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자를 주셨는데 그 독자를 어떻게 그거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내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드린 사건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표였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좋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좋은 그 근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제가 이거 갖고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그렇다면 그 경외하는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이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가는 가운데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바라 영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침 일찍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온다. 종은 몰라요, 종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데리고 온대.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실 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 친밀감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신뢰했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을 왜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사랑했지만 이 아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거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전심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준 사랑으로 나는 나의 사랑을 증거했다, 확증했다, 나타냈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꼈어. 너무 아꼈어.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 하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 어떻게 얻은 아들이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해요? 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어요. 그 아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아꼈죠. 너무나 아끼니까는 이스마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 내보낼 때 이스마엘을 기꺼이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번엔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내게 내주래. 근데 아브라함이 단번에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하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3일 길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3일 동안 그 아들하고 먹고 자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3일 동안 걸어갈 때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였어. 그렇지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를 늘 생각하고 3일 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걸 생각하고 3일 동안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대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아들도 귀했지만은 자기를 사랑해준 그 하나님의 그 친밀감, 자기를 사랑해준 그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가 더 귀했어요?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처절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던져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에 올릴 때 3일 동안 길 올라갈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던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존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존중히 여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줘. 너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 자매, 친척, 돈 모든 거예요.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 코스예요. 우리는 말로는
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실이 닥치면은 사실은 그거는 내가 죽음의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없으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찍게 아멘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자 집사님에게 성전 이전한다. 네 재산 다 내놓을 수 있겠니? 지금은 아멘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1년 전에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금요 예배 때 1년 반 전에 금요 예배 때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던졌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 돈 있는 1,000만 원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당신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 반응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 그거를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고 나니까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적금을 탄 거를 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거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의 감동이 그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던졌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러면서 작정한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작정한 거죠. 마음을 먹은 거죠.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인을 보고 성전 이전의 사인이구나.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설교를 통해서 이전하라는 그 사인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 사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입만 마음으로 내가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해요?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제야 보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이삭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보길 원해요.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길 원해요. 너가 너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너 우상 그거 버릴 수 있니? 근데 우리는 우상 못 버리잖아요. 내 손에 든 우상 못 버리잖아요. 내 돈 사랑하는 맘 못 버리잖아요. 인간관계 못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경외한다는 건 말이 내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경외함은 뭐냐면은 행함으로 그럼 너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게 경외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놓치잖아요.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자기 혼의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변명해버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그냥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 이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기 원하죠. 모든 사람이 다 되지 않아도 나는 희생 제물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아들 예수였고 그것이 이삭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해요? 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동역해라. 이런 걸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깨지지 않고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내 심령을 깨어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키질할 때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할 때 다 떨어져 나가요. 키질할 때.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키질에 담겨. 하지만 쭉정이는 가벼운 껍질들은 어떻게 해요? 키질할 때 다 후하고 바람으로 날려버려요. 지금이 그런 시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게 형통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형통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것을 우리가 말로 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이 형통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의 영으로 있지 않으면은 그 형통의 영은 풀어 놓아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어, 감정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은 결국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간절함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보단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너에게 내어주었다. 다 주었다. 너희도 나에게 다 줘라. 이게 뭐예요? 전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전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줄 수가 없어.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사울왕처럼 어떻게 해요? 취할 걸 취하고 뺄 거 빼어버려요. 그래서 부운저 순종을 하죠. 이거는 전심의 태도가 아니에요. 전심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걸 다 그분에게 내어주는 태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태도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성찰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 우상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줬는데 그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써버려. 그것 또한 시간에 대한 방탕, 술에 대한 방탕, 중독에 대한 방탕, 자기 사랑에 대한 방탕,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쇠마하여 계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불 끄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을 집어넣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타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사인이 뭐구나,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구나, 자각하고 지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려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나는 결정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줘야 되지? 말은 배선물 여긴다는데 실제로 살면은 배선물이 아니야.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해. 하나하나씩 나의 배선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뭐하라? 배선물로 여겨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거 뭘로 여겨라? 배선물 여겨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멘. 사랑하지만 내가 주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학력과 배경을 다 뭐요? 똥으로 여긴 것처럼 주를 얻기 위해서.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존중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똥으로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각을 하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그 다음 단계 훈련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훈련 속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친밀감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훈련 받으려고 하진 않는 척. 어느 정도 직분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 정도 직분이니까 훈련 받을 생각 안 해. 그냥 직분 노릇만 하려고 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직분 노릇만 하려고 하지 그 직분이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노릇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훈련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다듬어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일으키려고 지금 하나님 나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훈련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자각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총명이에요.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볼 수 있는 영과 혼의 귀가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전심이다. 그래서 그 전심이 뭘로 표현한다? 너 이것보다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너 버릴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너 이거 버릴 수 있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테스트가 바로 뭐예요? 이 훈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한 구절만 보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는 이야기 할게요. 사무엘상 1장. 자, 사무엘상 1장. 이거는 쭉쭉 보면서 쭉 나갈 거예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자연적 기적을 맛봤는가. 사무엘상 1장. 룻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니나라. 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예, 여기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니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니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멘.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 그래서 한나보다는 한나에게 어떻게 갑절의 재산을 더 주는 거예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분니나라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히고 괴롭히고 막 수치심 주고 막 한나를 막 격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막 너무 속상해서 울고 먹지 않고 있으니까는 이 엘가나가 남편이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그 10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냐. 그래도 한나는 이 마음에 한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심지가 거의 꺼져갈 무렵이에요. 심지가 거의 꺼져가서 정말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괴로운 마음을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까 하나님께서 환난은, 재앙은, 너희에게 있는 그 환난은 재앙이 아니야. 한나에게서 아들 못 낳는 것은,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재앙이 아니야.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 상한 일이기 때문에 재앙이고 환난이 오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은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존심으로 나가서, 이 아들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존심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상한 감정의 에너지의 분량만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내가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내게 아들 주세요.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아들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 주세요! 격분하면서 이 상한 감정에 이 토설하는데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래서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성전에 엘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는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해요? 술 취해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냐? 그럴 때 이 여인이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난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시 말하면 엘리가 뭐라고 해요? 너 평안히 가라. 네 기도 응답됐다. 너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거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너 아들 줄 거야. 응답의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지 않고 평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은 떠나고 평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은 떠나고 평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은 떠나고 평안이 들어오고 근심은 나가고 평안은 들어오고 두려움은 나가고 평안은 들어오고 슬픔은 나가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안 주나 계산하고 있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줘.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재앙으로 생각했는데 재앙이 아니구나. 말씀을 던져준다는 건 바로 뭐예요? 평안이야. 말씀을 던져준다는 건 바로 뭐야? 소망이야. 너가 이걸 붙들면 그대로 돼. 이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똥처럼 여기고 자기 사랑은 건의로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서 벌벌 떠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가면서 근심 없이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건 바로 뭐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복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아멘. 이게 형통의 영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될 것 같대. 이제 왔어. 사인이 왔어. 아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형통의 영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나였어요. 결국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의 위대한 사사를 낳는 어미가 돼버렸죠. 한나의 그 상한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일어났어요. 아멘! 엄마의 영권을 받아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권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또한 엄마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줬어 아멘으로 하면서 태도를 어떻게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경외한 태도로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 앞에 쓰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참된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보이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로 통곡하면서 풀어낼 때,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으로 풀어낼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강력한 영권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거를 다스려서 그걸 가지고 영권자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이야. 그러니까 평안으로 생각하고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는 기도해. 기도하는 자가 영권이 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권을 잡아당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권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쳐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고 있는 좋은 것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풀어놓으세요. 미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미치도록 통곡하면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권을 얻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이 영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케 하는 그 영. 그래서 순복의 영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전심으로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심을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쓰임받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들이 기적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믿음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오늘로 끝나고 믿음 있는 기도는 바로 뭐예요? 행함이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행함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바뀔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거 가짜 기도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미 주셨어. 나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내가 잡아 당기면 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것이 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 거룩함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심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심은 간절함은 곧 믿음의 행함으로 잡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거를 믿음의 행보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하는 정도, 소원 정도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의 세계, 혼의 세계는 내가 의지를 드릴 때 하는 역사입니다.
의지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몸으로 의지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놀라운 친밀감들이 많이 열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영으로 온 순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짜 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어느 성경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귀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한번 주님이 나를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네. 전심으로 사랑했네. 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것이 내가 영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것이 깨달을 때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성경 말씀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나한테 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영이나 잘 들어라. 봐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나는 거짓말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고 있어. 너는 이거를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너한테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이거야 하고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귀퉁으로 후루룩 읽어선 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약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내가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거구나. 내가 그 통로 되길 원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의 통로가 바로 나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거죠. 의지를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자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